공생의 3년을 끝날 즈음에 3년 동안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쭉 다니고 난 뒤에 다니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떤 메시지도 있었고 또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공생의 3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줬지요. 그리고는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간단하고 또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님 묻습니다. 야, 경태야,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 정효신 권사님에게 효신아, 내가 누구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다독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늘 고백은 했지만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할까요? 의지에 가까운 모든 문제 해결이었죠. 저는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경태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물으면 전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답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답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은 저희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내가 누구냐? 주님이요, 내가 누구냐?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래,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입술, 그때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분의 믿음, 제가 보기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에 여러분은 끝입니다. 주님 묻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저는 이전에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때 고백하고 지금 고백은 달라요. 주님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백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주님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그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답했다. 아마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 없을걸요. 오늘 주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냐? 더 이상 다른 답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른 설교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누구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정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고통을 알잖아요. 못 박힌 그 고통을 알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는
주님이 해야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 근데 그건 주님이 해야 되는 고통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질문을 했지요? 저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냐니까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절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이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예,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놨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지만은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주님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달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덜 끝내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채우라.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 질문해보자니까요. 주님이요. 야 경태야 내가 누구냐.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물론 그 고백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전에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그래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때 그 고백은 사실은 제가 뭔가 좀 되고 싶어 했던 고백이었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싶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백하고 달라요. 이게 저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놓은 겁니다. 정말 완벽하지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물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고백하느냐? 그 고백 속에 내 믿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갖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완전함이 여러분이 고백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끝나겠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여러분이 해가지고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다 끝내놨다니까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어느 정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세상의 어떤 권세, 능력, 천사들 혹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럼 더 이상 답할 이유가 없어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 끝났습니다. 정말 완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다른 어떤 단어나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그 답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다른 어떤 질문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지금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떤 고난이 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끝내놨습니다. 정말 주님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그 완전성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완전함을 처음부터 펼치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이 창조가 부족해서 창세기 3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는데 네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또 그러잖아요. 하면 복을, 안 하면 저주를, 이런 식으로요. 제가 어제 잠깐 저 설교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로 들어갔다가 저 설교 보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밑에 보니까 뭐 어떤 분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이게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딱 봤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불교 이야기도 하면서요. 불교의 어떤 고성이 뭐 이판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성이 이야기를 했대요. 불교가 너무 복을 바라는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교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고성이 뭐라 그러냐니까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랬대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싶대요. 복에 환장한 1천만 되는 대한민국 뭡니까 성도들아 이러면서. 복에 환장한 성도들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에요. 무언가를 하면 복이 되고 무언가를 안 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설교로 뭡니까 지금 이 땅 설교를 다 도배해놨다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주님 뭐라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뭘 나머지를 해야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무너지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부족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모자라는 분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글쎄요. 저 같아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완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함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땅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그때 당시 잠깐 낮잠을 주무셨습니까? 아니면은 창세기 3장 일어날 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3장 일어날 걸 전혀 예상이 안 됐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란 말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타락이 예상이 안 됐으면 삼위 하나님 왜 계십니까? 아니 삼위 하나님 미리 계셨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왜?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창조한 그대로 이끌어가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라니까 당신의 모습이시고 당신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정말 손톱끝만치라도 흠이 없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손톱끝만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1장, 에베소 1장 22절에 또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빌립보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능력, 권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라고 시인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시인하도록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뤘단 말은 이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뭐가요?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저에게요. 그죠? 내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 속에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졌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저 말이, 목사님 너무 좀 표현들이, 그리고 이 설명들이 조금 약간 치우쳐져 있고 극단적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혹시 볼 수 있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뭘 해야 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마이클 호튼 목사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뭐가 복음인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이클 호튼 목사님 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호튼 목사님뿐 아니라 진짜 이게 복음이라는 수많은 사람, 정말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주님 뭘 이뤄놓은 건데? 그럼 우리가 안 하면 그때 저주가 임하고, 그러면 주님 뭘 이뤄놓은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뤘다 그랬는데요. 주님 뭘 이뤄놨단 말입니까? 주님이 다 이뤄놨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뭡니까? 주님이 다 이뤄놨지만 내 영적 문제는 안 돼.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다 이뤄놓은 그리스도가 내 영적 문제 집니까? 다 이뤄놓은 그리스도가 내 가문 흑암에 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사단이 더 위대해져 버렸습니까? 어느 날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사단이 훨씬 위대해요, 예수님보다. 위대하다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또 3단 중에 3단이 될 텐데. 위대한 말은 안 하지만은 저는 그렇더라니까. 역시 마귀는 대단해. 왜? 아무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적 문제를 꺾어도 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지역에 있는 흑암을 20년 동안 꺾었네. 그놈의 새끼는 확실히 건재.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뭡니까? 20년 동안 꺾었네. 역시 그 사단은 건재. 역시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뭘 안 해서 안 된다라고 또 부추기고 있네요. 주님께서 정말 억울하잖아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옆에서는 뭐라 하냐니까 네가 그걸 안 해서 안 된다 하네. 그럼 뭘 이뤄놨단 말입니까? 그게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네 가정의 가문은 그대로, 저주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해서 이 말이거든. 그럼 주님 뭘 이뤄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정말 지금 현재 글쎄요 복음 있는가요? 그런데 참 요상하게요. 복음 이야기 한다니까. 그런데 늘 결론이 뭐냐니까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럼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왜? 복음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면 복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면 복 받는단 말은 이거 안 하면 저주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주님 뭘 이뤄놨단 말입니까?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경태야 내가 누구냐? 끝. 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다 끝내놨어요.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하나 컨트롤 못해? 그리스도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렇더라니까요. 왜 나는 복음 알고 이렇게 20년을 뭡니까? 하여튼 간에 신앙생활 한 것까지 다 합치면 40년 이렇게 되는데 40, 50년 되는데 왜 내게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 안 나오지? 그 원인은 뭐냐? 사단. 그 원인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그러면 결국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적 문제 집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문 흑암에 집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녀의 역사는 흑암에 지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주님은 지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래 끝났어. 주님이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편하지만은 또 계속 찾아오는 갈등과 문제예요. 주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 주님 완전한 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 영적 문제 치는 분이 아닌데 왜 내 영적 문제를 내가 못 이길까? 이겁니다. 저도 원인을 못 찾겠더라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요. 뭡니까? 복음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원인을 못 찾겠더라니까. 왜, 쉽게 말하면, 왜 내가 진짜 괜찮은 성품 하나 안 나오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나 어릴 때 영적 문제 많았지. 어릴 때, 뭡니까? 엄마가 또, 아버지가 집 나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가 많지. 그런 겁니다. 그래. 역시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속에 깊은 부분이 뭐냐니까, 다른 건 다 하셨는데 내 상처는 주님이 치료 못해. 이런 식이었어요. 원인을 못 찾겠더라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신의 생각. 그래, 나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간단해요. 전부 다 직장 생활 하지 말고 전부 다 교회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간단합니다. 전 교인들이 모든 걸 다 멈추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까지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틴 루터가 수도원 출신 아닙니까? 왜냐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될 줄 알고 말틴 루터가 수도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도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들어가면 끝나요. 내가 누구냐? 예, 주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완전성에 들어가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계속 확인하는 걸 보고 뭐합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저가 안 되느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자? 아닙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말틴 루터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틴 루터가 수도원 출신이라니까요. 그때 중세의 수도권은 엄격했어요. 너무너무 엄격한 겁니다. 자기 몸이 철저하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말틴 루터가 그 출신이라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면 또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완전성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느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틀림없는 사실은 그리스도 완전하다니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조금 저는 체험합니다. 뭘 체험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 여러분들이 완전함 속에 붙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만이 응답글을 샀으면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글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면 할수록 확인하면 할수록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메시지를 제가 듣는다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봤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묻는다니까요.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 이루신 구속이 완전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내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까? 이제 이거거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갈등했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만큼 갈등했어요. 저같이 무능한 놈이 계속 목회를 한다. 그거는 저 양심에 일단 안 맞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만큼 갈등이 왔어요. 아무리 제가 욕심도 별로 안 가졌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오는 환경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환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육신 넘어서 버리면 돼요. 육신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죽으면 간단하겠네요. 예, 죽으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야지 여러분 죽는 거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이게 말은 맞는데
하고 싶은데 진짜 개똥 같은 이야기예요. 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계속 강조했다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 메시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이라. 그래 말이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요. 사랑하고 싶지요. 그럼 또 완내서 된다 카네. 또 그럼 기적 일어난다 카네. 아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건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런 게 된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뭡니까? 그런 말을 주님이 설파를 했단 말입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 저는요, 이제서 이해돼요.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완전함으로 계속 다가오면 여러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꿈만 같은 이야기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그러면 간단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만 없어지면 사랑이 가능하게 나와져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함인데 사단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단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완전 사단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사로잡혔습니까? 사단이 유일하게 하는 짓이 딱 하나라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승리하는 거거든. 왜? 우리가 이때까지 해봤잖아요. 내 영적 문제가 왜 그렇게 힘든지. 아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20년 동안 끄건데 안 꺾이네. 역시 사단은 완전하잖아요. 사단은 대단하잖아요. 사단은 결국 이기잖아요. 왜 사단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평생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었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정말 꺾을 수 있습니까? 예, 꺾을 수도 있고 안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속 찾아낼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이 답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마이클 호튼 목사님, 그 다음에 툴리안 목사님, 그 다음에 댄스턴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툴리안 차비진이고 또 누구죠? 로버트 맥베이 목사님.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 쓴 그 맥베이 목사님 책. 지금 제가 책상 앞에 꽉 있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무슨 답이 없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까지 다 알지만은 그걸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느냐는 답은 없어요. 분명히 그분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이론으로 늘 꺼쳐버린다니까. 제가 이전에 복음 가진 책을 안 읽어봤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론으로 꺼쳐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내게 응답이 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이 세 가지거든. 그죠? 육신에게 문제 안 될 만큼 여러분에게 안식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형통했습니까? 참 성경 얄궂지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래요. 보디발의 집과 그 다음 모든 소유에 하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는데 보디발의 아내만 복 안 받았어. 그럼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만 복 안 받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다 복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유혹을 한 겁니다. 뭐가 복입니까? 그 유혹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게 복이라니까.
그게 오늘 일부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가지 붙잡고 나갑시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 끝냈다는 말은 수십 많이 들었고 잘 압니다. 그건 여러분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내 것이 안 되느냐?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금요일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부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왜 이게 저 감정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시간 쫙 지나면서요. 정말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뭐 물에 젖는다 그러나 뭐 가랑비에 뭐 저 옷 젖는다고요. 할 때 조금씩 저에게 젖어 들어와요. 한꺼번에 팍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금씩 젖어 오느냐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원수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그런데 이 시간표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또 지금 갈등 느끼는 분도 있다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지.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린다는 그것도 우리 시간표는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육신이 문제가 안 되는 안식이 온다니까요. 세상에 문제가 안 되는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환경이 문제 안 되는 참된 자유가 옵니다. 이걸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는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안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복이 앞섰으니까 문제거든요. 복이 앞서니까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뚜껑 닫을 때가 있는데 영적 문제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메시지 한 3년 이상 들었는데 저는 별로 안 되는데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어쩌다 한번 빠져도 편안할 겁니다. 근데 예배 빠지고 편안하란 말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자꾸 빠지려고 했었는데 왜냐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되면 그리스도만만이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 안 되면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맞는 그리스도. 어느 정도로 빠지냐? 내가 만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스도 맞느냐 붙잡고 나간다니까. 내가 만든 그리스도. 그게 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종교로 빠뜨리는 뭡니까? 하나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끝입니다. 경태야,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전에 그 고백하고 다르지요. 그게 여러분이 그 고백 속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함 속에 여러분이 계속 삶의 모든 부분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확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에서 시작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근데 이게 안 되면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게 이겁니다.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리스도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종교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종교 속에 빠뜨려졌다 안 졌다 막 그딴 것도 뭡니까?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지요. 보화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정하신 것이 뭡니까? 8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유대인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통치자들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걸 만세전에 만세전이다 그러면 우리만 만세전에 뭘 깨달았다. 그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리스도가 만세전부터 계셨어요. 이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만세전, 창세전, 영세전 단어를 유일하게 쓴 인물은 바울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란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뭘 들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저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이틀 1박 2일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아니 그놈의 마귀가 얼마나 위대하면 그렇게 꺾어도 안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함을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그 배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까지 내렸는데 영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진짜 요셉이 받은 복은 그 집안에 복을 내려서 자기가 잘해주는 게 복이 아니고 여호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던데 그럼 끝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게 형통인데 만세전에 이 비밀을요 10절에서부터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놓고요 16절입니다. 14절부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요.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노라.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사단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뭘 하느냐? 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꺾을 만한 능력이 없는 난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들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뭐요? 육신적인 걸 가져다 주고 영적인 걸 빼앗아 갔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감히 도전했습니다. 어떤 도전했습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와서 영적인 걸 빼앗아 갔어요.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 못 가도록 여러분의 육신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육신을 뛰어넘지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육신의 축복을 받지 말자 아닙니다. 바보 같은 생각, 말을 제가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진짜 육신의 축복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자꾸 무너뜨려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거는요, 육신을 이겨야 되겠다. 육신을 넘어서자. 그러면 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금방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간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배부르면 똑같아져요. 안 돼요. 저도 5일 금식 같은 거 해봤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이 이전에 주신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경제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축복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해보세요. 이 메시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3년 제가 했잖아요. 하면서 그래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원수가 사랑한다는 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김경태 니 지금 원수 사랑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욕하면 일단 뚜껑부터 열릴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저는 조금씩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입니다. 모든 걸 얻는 길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김정 집사원, 정순아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 그게 얼마만큼 완전성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리 꺾어도 안 꺾이는 흑암 문제 그걸 치유할 거라고 그 상처를 해결해 볼 거라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은 먼저 앞섰던 육신 때문에 해결되지도 않고 늘 헤맸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은 완전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만이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우리 삶 모든 것에서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